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마태복음 제38강 말씀의 제목은 언약의 피입니다. 28절 요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듣고 또 이렇게 그 말씀 안에 주님을 사랑하며 살게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주의 성령께서 저희의 마음에 역사하시고 또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세미하게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옵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최근에 홍콩의 한 유명 골동품 수집가 집에 3인조 강도가 도둑이 침입했습니다. 여러 작품을 훔쳐갔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들에게서 그 족자를 하나 샀는데 2.8m 좀 긴 족자를 샀습니다. 7만 5천 원에 샀습니다. 그는 그 족자가 이렇게 너무 길어서 전시를 하기가 좀 곤란을 해서 반으로 싹둑 잘랐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족자가 마오쩌둥의 모택동의 친필 족자였습니다. 가격이 무려 3,500억 원짜리였습니다. 그 족자의 가치를 알았으면 겨우 7만 5천 원에 팔았겠습니까? 또 그것을 반으로 싹둑 잘랐겠습니까? 가치를 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에 가치를 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가, 그것을 결정하는 키가 됩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재림을 약속하시고 이제 십자가 죽음의 길로 나아가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이 사건은 얼마나 우울하고 슬픕니까? 하지만 사도 마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결코 우울하거나 슬프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늘 일어난 두 사건은 주님의 십자가 죽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가르쳐 줍니다. 한 여인은 그의 인생이 담긴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다 부어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십자가에서 쏟는 피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이 흘리신 피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도 여인과 같이 우리 인생이 담긴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리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1절부터 13절입니다.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재림에 관한 말씀을 다 마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제자들은 이 말씀에 놀랐을까요? 벌써 네 번째 하시는 말씀이기에 놀랍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말씀을 반복하실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하실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 귀와 마음에 정말 못이 박히도록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의 마음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참 크리스천입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들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유대의 최고 지도자들로서 국가의 중대사를 논하는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의논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는 것이었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으니까 흉계를 꾸미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백성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자신들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 같으니까 시기하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절대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증거를 조작해서라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의논해서 내린 결론은 빌란이 날까 하노니 이 명절에는 하지 말자,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하나님보다도 이 사람들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들의 악한 목적은 결과적으로는 다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세운 흉계대로는 되지 않았습니다. 사도 마태는 예수님의 죽음이 종교 지도자들의 그 악한 흉계 때문이 아님을 분명히 기록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께서 주도적으로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6절과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예수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가슴에 고이 품어온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착 꺼내서 예수님의 머리에 두었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집안에는 향유 냄새가 구석구석 가득해졌습니다. 보통 향유는 귀한 손님이 왔을 때 머리에 한두 방울 뿌려서 귀한 손님에 대한 존중을 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행동에는 예의상 뿌려주는 그 향유 이상의 의미가 담겼습니다. 그 향유는 매우 귀하다고 했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은 오늘날로 환산하면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짜리 향수를 뿌린 것입니다. 당시 여인들은 향유를 한 방울, 두 방울 모아서 결혼 지참금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여인의 결혼의 꿈, 그의 인생이 담긴 그 향유 옥합을 주님께 헌신하여 드린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 여인의 행동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3천만 원어치 향유가 예수님의 머리에서 흘러서 땅으로 뚝뚝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너무 아까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일회용 종이컵이라도 가져가서 예수님 잠깐만 계세요. 머리를 한쪽으로 이렇게 가만히 계세요 하면서 떨어지는 향유를 한 방울 두 방울 받고 싶었을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여인의 행동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행동보다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다름 아닌 제자들의 행동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제자들이 가장 많이 화를 냈습니다. 8절과 9절을 우리 박중재 목자님께서 화를 내면서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무슨 일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화난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분개했습니다. 이 분개는 어떤 일에 대하여서 매우 분하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가볍게 톡톡 타이르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무섭게 화를 내면서 여인을 책망했습니다.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제자들의 분개하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도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화낸 것이 무안했는지 이 제자들이 톤 다운 해갖고 덧붙였습니다. 아니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마치 가난한 자들을 정말 엄청나게 위하는 착한 사람들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화낸 진짜 이유는 값비싼 향유가 허비되는 것, 돈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것도 아니면서 난리를 쳤습니다. 그들은 여인의 행동의 가치를 전혀 몰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도 화를 내셨습니다.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She has done a beautiful thing to me. 여인이 한 행동을 beautiful thing, 아름다운 일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어떤 점에서 아름다울까요? 11절과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예수님을 위로하고 섬겨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곧 이 땅을 떠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이 당신의 장례를 위하여 향유를 부은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오직 이 여인만이 십자가 죽음으로 다가가시는 예수님을 환송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향유에서 피어오르는 그 진심과 그 헌신의 진한 향기에 위로와 힘을 얻으셨습니다. 그가 드린 향유는 단순한 물질이 아닙니다.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그 향유를 300데나리온 정도가 아니라 3,000억 원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동서고금, 복음을 영접하는 모든 신자가 이 여인의 아름다운 사랑과 헌신을 본받게 하셨습니다. 그 본받도록 사랑과 헌신의 모델이다 라고 제시하셨습니다. 복음의 가치만큼 여인의 사랑과 헌신을 높이셨습니다. 때로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헌신이 사람들로부터 어찌하여 인생을 허비하느냐 비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배사라 선교사님은 아름다운 미시시피의 부자 농부의 공주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꽃다운 20대 초반에 한국의 대학생들을 위하여서 결혼도 하지 않고 온전히 섬기셨습니다. 지금도 90세이신데 주 5팀의 1:1 성경 공부를 진행하신다고 합니다. 인생을 예수님께 헌신하신 것입니다. 이런 점을 본받아서 우리 종로와 관악과 북악의 선배 목자님들도 선배 사모님들도 초창기 캠퍼스 개척 역사를 섬기면서 그 자녀들보다도 대학생들에게 더 많은 사랑과 정성을 쏟았습니다. 그렇게 헌신했기 때문에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자녀들로부터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관악의 조재은 사모님은 40대에 과부가 되셨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삶을 돌보기보다 이 대학생들과 또 선교사님들 눈꽃을 사이 없이 먹이고 섬겼습니다. 그러자 한 사모님은 저는 목자님 같이 살고 싶지 않아요 하면서 이 존경 섞인 짜증을 내기도 했습니다. 우리 뒤에 앉아 계신 김미듬 목자님도 이 젊을 때 이 허리가 아픈 그런 가운데서도 이 양들을 쫓아다니며 섬기고 복음 역사에 헌신했습니다. 그때 무슨 소리를 들었습니까? 부모님으로부터 너는 왜 그렇게 바보처럼 이용만 당하니? 하면서 이 책망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에게 온 마음으로 헌신하면 세상으로부터 결코 좋은 소리 듣지 못합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오히려 적당히 향유 한 방울만 똑 떨어뜨려 드렸으면 얼마나 칭찬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이야, 그 향유 정말 좋다.
너 정말 좋은 향유 가졌네. 이야, 정말 훌륭하다. 칭찬을 받았을 것입니다. 한 여자가 예수님의 머리에 값비싼 향유를 다 부어드린 것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기대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을 향한 그 억누를 수 없는 진실한 사랑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을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을 우리 주님께 우리는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이 여인의 이 믿음과 사랑이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주님을 위로하고 힘을 주었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아름다운 것은 주님을 향한 진심과 사랑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의 그 헌신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의 진심과 헌신을 영원히 기억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제2장 죄사함을 얻게 하는 언약의 피 14절부터 30절입니다. 14절을 보십시오.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는 예수님의 책망을 듣고 그 길로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제안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그는 예수님에게 기대했던 것이 무너진 것을 알았습니다. 내 살 길을 찾아야 되겠다 작정했습니다. 은 30을 받고는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호시탐탐 노렸습니다. 제자요, 그것도 12 사도 중에 한 사람인 그가 향유를 드린 이 여인과 어떻게 이처럼 정반대입니까? 이것이 진실한 신자와 거짓 신자의 차이점입니다. 진실한 신자는 주님을 위하여서 자신을 헌신합니다. 거짓 신자는 자신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이용합니다. 이렇게 이용하는 사람은 신앙생활 하면서 손해가 좀 생기면 불평하고 또 이렇게 믿음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우리는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여인처럼 예수님께 헌신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헌신해야 하는 그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하여 헌신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헌신하십니까? 17절부터 25절까지 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가르치기 위해서 성만찬을 친히 준비하셨습니다. 무교절 첫날에 유월절 음식 먹을 장소를 정하셨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성 안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장소가 어디입니까? 아무개의 집입니다. 아무개 하면은 이렇게 누군지 잘 이렇게 모릅니다. 유월절 식사가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도록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 모였을 때 예수님은 폭탄 발언을 하셨습니다. 21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 식사하러 모였는데 먹을 수 있겠습니까? 먹다가도 체할 것입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면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베드로가 벌쩍 일어나서 누굽니까? 알려만 주시면 제가 다리몽둥이를 불질러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충성을 표현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22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한 사람 한 사람 주여 저는 아니지요. 주여 저는 아니지요.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저는 아니지요 할 것이 아니라 저는 아닙니다
하면서 당당히 주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변할지 나도 잘 몰라 할 정도로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도 여차하면 배반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 곧 가장 가까이 앉아 있는 자 중에서 팔자가 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가롯 유다가 예수님 곁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뜨끔해갖고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하고 아주 뻔뻔스럽게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면서 그를 주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롯 유다가 당신을 팔 것을 정확히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록된 성경을 이루는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제자에게 배반당해서가 아닙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가롯 유다는 그 자리에서 그냥 빠져나갑니다. 아마 이렇게 팔자가 있다 이렇게 하신 것은 가롯 유다를 쫓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성만찬을 할 수 있는 세팅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 곧 성만찬을 시작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15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식사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예수님은 유월절 식사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십자가 고난의 의미를 가르치는 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4번, 5번 말씀하는 중에도 그 의미를 설명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드디어 가르치십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신 비밀이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천국 복음의 핵심입니다. 26절과 26절에서 2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는 성찬식을 하며 예수님이 잡히시 전날 밤에 행하신 바로 지금 읽은 이 일을 기념합니다. 예수님은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당신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눈에 보이는 생생한 상징으로 영원히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한 개인의 억울한 죽음, 불쌍한 죽음이 아닙니다. 2000년이 지난 우리와는 더더욱이 관계없는 먼 옛날의 추억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 전에 계획하신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과 피를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그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먹고 그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면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주님의 그 몸과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살이 되고 나의 피가 됨을 믿습니다. 성찬의 떡과 포도주는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음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행위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믿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먹고 마신 주님의 살과 피는 우리 안에서 어떤 효력을 나타냅니까?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죄사함입니다. 예수님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천사도 이렇게 전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사함을 확증하는 언약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사함을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얻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함께 마시는 그 날을 소망으로 심으셨습니다. 죄사함을 얻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새 포도주를 마시면서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성만찬을 하신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1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에 바르고 또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기다렸던 그 밤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 밤에 죽음의 사자가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넘어간다, Passover,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음에서 구원하는 표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에 대한 상징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습니다. 짐승의 피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으니 값으로 측정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하물며 모든 사람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 나라로 들어가게 하는 이 예수님의 피는 얼마나 더 고귀합니까? 이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 옥합을 부어드린 여인도 그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억누를 수 없는 감격으로 헌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는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초보 과정에서는 우리가 어떤 일로 감사합니까? 대학에 합격하고 또 성적이 잘 나오고 장학금을 타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또 이렇게 결혼하고 또 집을 장만하고 자녀가 잘 되고 또 자기가 투자한 주식이 오르고 또 승진하고 정말 눈에 보이는 좋은 일들이 생기면 아우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하지만 곧 세상 일이 잘 안 풀리고 또 어려운 일이 생기고 고난을 당하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막 흔들리고 넘어지고 또 다시 일어서기를 반복하면서 더 깊은 신앙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더 깊은 신앙의 세계가 무엇입니까? 방언을 하고 신기한 체험을 하고 또 그런 신비한 세계가 더 깊은 신앙의 세계가 결코 아닙니다. 처음에 받은 죄사함의 은혜, 그 죄사함의 은혜의 가치를 더 깊이 누리면서 느끼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죄사함은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1만 달란트 얼마입니까? 6조 원을 상속받은 것입니다. 우리 김신희 형제님 상속을 우리 아브라함 목자님이 해주셔도 얼마 안 될 겁니다. 1억이나 될까요? 그런데 갑자기 6조 원을 상속받은 것입니다. 이 6조 원은 너무 크기 때문에 실감을 못합니다. 너무 커서 느끼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구가 회전을 하고 자전을 하고 또 이렇게 태양 주위를 공전을 하고 이때 얼마나 빨리 도는지 총알보다 빨리 돌고 총알보다 빨리 달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들리는 굉음은 엄청나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느낍니까?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너무 크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죄사함도 그 죄사함의 은혜도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실감을 못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 죄사함의 은혜의 깊이가 또 그 높이와 길이가 점점 더 깊어지고 더 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우리에게 주신 그 죄사함의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 죄사함의 은혜 때문에 향유 옥합을 드린 여인처럼 우리 인생의 옥합을 주님께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인생의 또 결혼의 꿈의 향유 옥합을 주님께 드린 이 여인의 사랑과 헌신이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사함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과 살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주님의 헌신을 또 우리를 향한 사랑을 깊이 알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사함이 주어졌다는 것 참으로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죄사함의 이 은혜를 정말 잘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죄사함의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가는 신앙생활 되게 하옵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를 조금씩 알아감으로 주님께 우리의 진심의 헌신을 드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